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친히 창조하신 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탁받은 이 만물 가운데서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해 보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왜 지진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의 흐름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어떤 때는 기근이 찾아와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 탄식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도 경험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손끝으로 뭐 하나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진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쓰나미 현상이 나타나죠. 땅이 갈라지고 지축이 흔들렸는데 바닷물이 엄청난 파급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해일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닷물이 엄청나게 흉용하고 뛰놀면서 육지를 뒤덮고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물의 변화가 휩쓸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해일에 대한 이 경보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미리 정보를 주는 겁니다. 바닷가에 근접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땅이 흔들렸는데 물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속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나타내 주시고 계시죠. 5절에 보십시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가지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오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그랬어요. 자, 어떤 때는 호수와 같이 잔잔한데 어떤 때는 풍랑이 일고 물의 흐름의 속도가 가속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 이 급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경이로운 역사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괄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람셋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 600승이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 후퇴하자니 애굽의 철병거 이 군사들이 추적해 오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아우성입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살기등등한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면초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소원을 아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셨죠. 내가 이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구름의 변화도 없습니다. 물의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서 내어 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불게 하셨는지 엄청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어둠이 짙어지게 하시고 그리고는 물의 벽을 만드셔서 이 홍해 바다가 이 땅 지면이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셔가지고 땅을 말리셔서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여성들도 마차도 짐승들도 극난한 고통을 느끼지 않고 마치 평기를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널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의 길을 열어 주셨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잔잔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바람도 조용하고요.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오늘 시편 기자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땅에 있는 그 모든 산천 초목을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사람 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과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탄성을 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탄사를 바라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틀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늘 높은 곳을 보면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날개 삼으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참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높은 위로 하늘과 그리고 태양을 비롯한 모든 별들의 세계죠. 그리고 공중 나는 새들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역사와 그리고 육지와 이 바다와 강을 구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높은 산과 낮은 들녘과 이 산천 초목을 누리도록 하셔서 땅에 있는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이 신비스러운 것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인 줄로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로 넘어가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도 그렇습니다만 일본 열도도 점점 바닷속에 잠겨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마치 기울기가 있는 것처럼 해수면이 점점 높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극지역에 있는 이 얼음층들이 녹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자꾸만 높아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더 깊이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 좋지 못한 이 공해 현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세계에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는 태양계에서부터 지구 속에 비춰져 오고 있는 이 빛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가 이 층들이 파괴되어가지고 그 열기가 더 뜨거워져서 그래서 이 북극 지방에 있는 극지역에 있는 얼음들이 자꾸만 녹아가지고 여러분 요즘도 보면 엄청난 홍수가 중국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홍수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세계 도처에 기상 이후 이 기후 이 변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머지않아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식량난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도처에 비정상적인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식량 공급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곡물난이 대단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후 변화가 급속화되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식물학자들이 슈퍼 곡물을 지금 이제 양산하지 않으면은 머지않아 우리 인류 가운데 엄청난 재앙이 식량난이 도래한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속에 앞으로의 전쟁은 이 먹거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자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면 죄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그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강산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름 바닷가 이 강가에 나가면 가장 심각한 것이 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 문제가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해가 되어가지고 물고기들이 이것을 먹고요. 또 짐승들이 이것을 먹고 또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 속에 돌고 있는 엄청난 이 공해를 먹고 마시면서 결국은 알 수 없는 질병이 나타나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 쇼크가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류 역사 가운데 참 치명적인 고통과 파괴의 역사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계 속에 보십시오. 뭔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문명의 이기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발견하고 좋은 것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나라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계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감염병의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학이 발달했지만 이제는 불치병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뭔가 새로운 약을 발명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획기적인 역사를 발견해 놓고 뒤돌아서면 또 알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감당할 수 없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인생은 낙원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낙원의 인생이 아닌 줄로 알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런저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 죽음의 길로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결론의 말씀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귀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여러분, 저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위대한 역사의 축복입니다. 밤을 주셨기 때문에 쉼이 있어요. 밤을 주셨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햇빛이 내려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울기의 변화를 통해서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의 역사를 통해서 태양계의 이 별들의 흐름의 역사를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것과 있어서는 안 될 것과 그래서 계속 보존해야 될 것과 변화의 역사의 흐름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복된 과정이죠. 14절에 보세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올해는 이 하절기에 특별히 수박이나 참외가 풍년이 돼가지고 또 기후가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후 변화 속에 참 마음껏 싸게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참 풍년이 들어가지고 마음껏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세요.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24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이 다 조성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려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더니 마침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120명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출발케 하셨는데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역사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도대체 세상에 왜 이래? 왜 이러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러죠. 세상에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거야? 왜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아요. 세상 끝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해요. 천년만년 여기서 살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강건해봤자 7, 80 전후에요. 우리 인생들은 다 부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결론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하루 목요일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실 일에 기대가 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면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발길질해서 차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받아들이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 속에서 결국은 결론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고 나가면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살게 되는데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